예, 오늘 성경 통독 79일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이 여러 구절들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15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에서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예,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세 사람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이분을 주목하기 원하는데 이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바울은 베냐민 지파의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였었고 천막 만드는 일을 생업으로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이 아니고요. 이 사울은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라틴어로 된 로마식 이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이 아니고 그의 히브리어 이름이 사울이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가졌던 로마식 이름, 라틴어 이름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 당시에 가장 유명하다고 말하는 그 랍비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고 이 종교적으로 가장 보수적이라고 말하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도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도 있었던 사람, 그가 바울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다가 다메섹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의 살해 협박을 당합니다. 살해 위협을 당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는데 이 박해자였던 바울의 회심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때 바울의 진정성을 신뢰하고 사도들을 설득한 사람이 바울을 믿고 사도들을 설득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바울을 없애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협박이 계속되자 교회는 이 바울을 다소로 보냅니다. 이 다소는 지금 터키에 있는 지역으로 바울이 태어나고 자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아라비아에서 3년 있었고 다소에서 10년을 칩거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의 행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바울의 숨겨진 세월이라고 말합니다. 회심하고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다가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을 당하고 또 이 사도들도 바울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설득해서 그의 진정성이 받아들여졌지만 이 유대인들의 위협이 계속되자 다소로 보냈고 다소에서 한 10년 정도 집거했다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이 기간 바울의 숨겨진 세월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소에 칩거하고 있었던 바울을 목회 현장으로 불러들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사도들에게 바울의 진정성을 알리고 또 사도들을 설득한 사람이 바나바였었는데 목회 현장으로 불러들인 사람도 바나바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고 교회가 부흥되자 그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이 바나바가 바울을 기억하고 그를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 불러들입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탁월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이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믿어주고 신뢰하던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로서 쓰임받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 첫 번째 전도 여행에 동참했던 마가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을 쓴 마가라는 청년이 이 중간에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마가는 부잣집 청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잣집 청년이었던 이 마가가 이 힘들고 어려웠던 이 전도 여행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이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 2번째 전도 여행을 계획하게 되는데, 이 마가가 2번째 전도 여행에 다시 합류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마도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에 포기한 자기 자신을 만회하고 싶었던 마음으로 다시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지난번에는 실수했지만 이번에 다시 잘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2차 전도 여행에 동참하기를 원했는데, 이때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반대한 게 아니라 결사 반대를 합니다. 이 중간에 포기한 마가에 대한 신뢰가 바울에게는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힘들다고 집으로 돌아간 마가 절대로 전도 여행에 동참시킬 수 없다. 그래서 마가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마가는 바나바의 사촌입니다. 마가를 감싼 이유가 사촌이기 때문에 감싼 것이 아니고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는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남들이 다 믿어주지 못해도 바나바만큼은 믿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이 다른 사람이 신뢰하지 못하던 바울을 믿고 그를 감쌌던 것처럼 바나바는 마가의 실수를 감싸며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 37절에서 4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41절 말씀 다시 주목해서 보십시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은 한 고집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아요. 끝까지 마가를 거부하고 바나바와 다툽니다. 그냥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심하게 다투고 결국에 갈라서게 됩니다. 이 장면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일명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 싶어 했다. 그러나 바울은 그와 함께 하고 싶지 않았다. 상황이 힘들어지자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두고 떠났던 이 중도 포기자를 데려갈 마음이 없었던 것이다. 언성이 높아지더니 결국 그들은 갈라섰다. 이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성과물만 보고 박수를 보냅니다. 이 바울은 여러 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여러 교회를 개척하였고 또 여러 서신들을 남김으로 기독교 신앙과 신학 또 교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또 그가 이 기독교 신학과 교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여러 서신들을 썼기 때문에 바울이 항상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 해보겠습니다.
이들이 언성이 높아지더니 결국은 갈라섰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과연 누구의 언성이 높아졌을까요? 바울에게는 사역이 중요했습니다. 바나바에게는 사람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역을 포기하지 못했고 바나바는 사람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교회 세우는 일에 쓰임받고 바나바는 사람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사역도 없고 교회도 없습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과연 바울이 있었을까? 바울을 믿어주던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 사도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이 바나바라는 인물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형 욕심도 없는 사람이고요. 물질에 대한 욕심도 없었던 사람, 그가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원래 이름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그의 성품을 대변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사람을 따뜻하게 품어주던 사람, 그가 바나바였습니다. 자기 땅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둘 정도로 물질에 대해서 욕심이 없으면서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 그가 바나바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역에 대해서도 욕심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파송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평신도들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개척되어졌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쉽게 이야기하면 교단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노예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제 교회의 중심된 교회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는 거예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 그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모여서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개척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이 개척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돌봄과 섬김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돌볼 수 있는 탁월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잘 섬길 수 있는 목회자가 누구일까? 바나바다. 위로의 아들 바나바를 보내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보냅니다. 근데 성경은 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런 찬사를 받는 사람은 드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돌봄과 섬김에 탁월한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보내는데 이 바나바는 사람을 사랑하는, 섬기는 탁월한 목회자였음에 분명합니다. 보니까 이제 바나바가 담임 목사로 온 이후에 더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씨 착한 목사가 있습니다. 자기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바나바는요, 지금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걸 알고 있었어요. 말씀이 필요하다.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탁월한 사역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람을 찾습니다. 교회는 돌봄과 섬김의 목양과 더불어서 말씀의 양육도 필요합니다. 말씀 양육이 교회와 성도들을 바로 세우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홀로 다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한계를 아는 것이지요. 나는 소위 말하는 목양, 사람들을 돌보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는 탁월할지 모르지만 말씀 가르치는 일에는 딴 사람이 필요하다. 딴 목회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데리고 온 사람이 바울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다소로 갑니다. 근데 안디옥에서 다소까지의 거리가 200km가 넘습니다. 또 가는 길이 평지가 아니라 험한 산지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왕래가 쉬운 길이 아니라고 합니다. 가는 길도 힘들고 오는 길도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양떼들을 위해서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바울을 찾아 데려옵니다. 다소라는 곳에 10년째 칩거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서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바울을 믿지 않을 때 유일하게 믿어주던 사람이 그래서 사도들에게 소개해 주었던 인물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로 데려와서 말씀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사람도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울은 바나바 없이는 상상이 되지 않는 인물이에요. 사실은 바나바 없는 바울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고 있지만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믿어주고 자기의 가능성과 능력을 알아봐주고 먼 곳까지 찾아와서 안디옥 교회로 데려와 주었던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목회하던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수 믿는 무리들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천이다 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나바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목회자였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에게 거절받고 있는 전도여행에 동참하지 못하게 된 이 마가를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절대로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는데 바나바는 지금 바울에게 소위 무시당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거절받고 있는 마가를 품습니다. 마가를 버린다, 마가를 전도여행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바나바에게는 용납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언성이 높아지고 결국에 바울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가를 데리고 따로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나바의 행적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후에 마가는 성숙한 사역자로 소위 말하는 탁월한 지도자로 존재혁명합니다. 이 이후에 마가는 달라져요. 성숙한 사역자가 되어집니다. 누구 때문에? 바나바 때문입니다. 이 마가는 부잣집 청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이 마가는 로마식 이름, 라틴어 이름이고요. 요한은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고 일반적으로 불러요. 그의 어머니 집 120명이 들어가는 다락방이 있을 정도로 큰 집을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을 마가 다락방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마가의 집이 아니라 마가 어머니의 집입니다. 부잣집 아들입니다. 바로 이 마가의 집에서, 마가 어머니 집에서 예수님의 유월절 마지막 만찬이 있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의 집에 사람들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교회가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마가의 집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되는데, 감옥에서 빠져나온 베드로가 찾아간 곳이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집이 교회가 됐어요.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지만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님 따르다가 무리에게 잡히게 되자 그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고 있는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마가입니다. 이 홑 이불이라고 하는 것은 세마포로 된 이불로서 당시에는 고가의 물건이었다라고 해요. 우리로 얘기하면 비단 이불입니다.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어머니가 믿음이 좋았습니다. 사촌이 바나바예요. 좋은 믿음의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고 제자들이 자기 집에 오고 그 집에서 만찬이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120명의 사람들이 자기 집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놀랍게 임하는 역사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집이 교회가 돼요. 그 유명한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유대 땅에 기근이 생겼을 때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전달한 인물이 이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함께 데리고 온 청년이 바로 마가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마가를 안디옥 교회로 데려온 인물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인데, 이 마가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겠지요. 그러면서 1차 전도여행에 동참하게 되는데, 이 전도여행이 쉽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소위 말해서 좋은 환경이지만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았던 이 부잣집 청년 마가가 아마 감당하기 힘든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고 집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갑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처음으로 겪는 힘든 일인데 어려우니까 중도에 포기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바울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느냐? 집으로 돌아가는 이 부잣집 청년 마가를 바울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의 성격은 어떤 일이든 목숨 걸고 하는 기질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좀 표현을 쓰겠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식으로 덤비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죽으면 죽는다라는 각오로 무슨 일이든 해내는 사람이 바울인데, 이런 바울이 볼 때는 마가는 미숙한 철부지 어린아이입니다. 아직은 교회와 사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두 번째 전도여행을 이제 하게 되는데 마가가 동참하기를 원해요. 어렵고 힘들다는 거 지난번 1차 전도여행 때 경험했고 자기가 중도에 포기했는데 아마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한번 도전해야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두 번째 전도여행에 동참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바울이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너는 안 돼. 마가는 데려갈 수 없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단칼에 거절을 하고 마가를 거부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성이 높아지더니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게 돼요. 이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는 모습을 본 마가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한 거죠. 이런 마가를 데리고 따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따로 전도 여행을 가요.
마가를 위한 바나바의 특별한 배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행선지를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간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구브로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개척한 곳이에요. 마가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마가도 수고했고 마가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구브로에 교회가 개척되어졌는데, 바로 구브로 다음 지역인 밤빌리아에서 마가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난 집으로 가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지금 구브로로 가고 있느냐? 여기서 바나바가 마가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 지난번에 수고해서 이 교회가 생겼어. 너 지난번에 잘했어. 앞으로도 잘할 수 있어. 마가를 위한 바나바의 특별 배려였다는 것이에요. 이미 언급했지만 두 사람의 행적은 이후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구브로로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마가의 놀라운 변화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힘들다고 중도에 포기했던 마가는 나중에 마가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쓰고 있어요. 나와 함께 갇혀있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이미 받았을 줄 압니다. 사도행전에서요, 바울이 마가 데려갈 수 없어 거절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거절했던 청년, 힘들다고 도망했던 그 청년에 대하여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들이 이미 받았을 줄 안다. 그가 지금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다. 힘들다고 도망했던 그 마가가 지금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놀랍게 변화되어진 거죠. 힘들다고 도망했던 청년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다시 한번 마가가 언급되어집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이제 바울이 말해요.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입니다. 마가를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이 성품 좋은 바나바와 싸웠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언성을 높이면서 갈라 서면서까지 마가는 안 돼라고 말했는데, 이제 바울은 마가를 잘 대접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가를 꼭 데리고 와달라고, 마가라는 사람은 내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자기의 동역자로 말해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마가가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마가 나의 동역자다. 나에게 꼭 필요한 동역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마저 마가를 포기했다면 마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 목사님,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마가 데리고 가지 맙시다 라고 해서 마가를 포기했다면 과연 마가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 마가를 이해하고 마가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마가를 위해서 바울과 싸우면서까지, 갈라서면서까지 마가를 포기하지 않고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갔던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마가가 존재합니다. 베드로는요,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마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내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마가는 베드로 사역에 동참하면서 베드로를 도왔습니다. 바로 마가는 베드로와 사역을 함께하면서 베드로에게서 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마가 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이 교회사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가는 이집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알렉산드리아의 교회를 개척하고 나중에 불에 던져져 순교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순교한 인물 마가입니다. 자, 여기서 이런 질문 해보겠습니다. 싸우고 갈라섰던 바울과 바나바가 화해했을까? 둘이 싸워서 갈라졌는데 결국 두 사람은 화해했을까? 이 착한 사람, 사람을 귀히 여기던 바나바는 항상 마음의 문이 열려져 있음에 분명합니다. 바울은 결국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 바나바 목사님의 말이 맞았구나 라고 깨달았을 것이에요. 이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런 마음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가에게도 미안하고 바나바에게는 특히 더 그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아시지요? 사랑장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라고 하는 이 사랑, 누구에게서 영감받은 것일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바나바가 아닐까? 바나바의 삶과 바나바의 보여줬던 그 행동들, 바나바가 했던 그 말들을 생각할 때 기억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 주님의 사랑이 저렇구나.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러한 사랑장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박해자였던 바울을 사람들이 믿지 못해서 모두가 등을 돌리고 있을 때 바울의 손을 잡고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사도들을 설득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바울이지만 그의 가능성과 미래를 보고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서 교회로 데리고 와 함께 동역하자라고 했던 사람, 그런 기회를 주었던 사람도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거절받고 좌절하고 있는 젊은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전도 여행하면서 그를 양육하여 결국에는 멋지고 근사한 주님의 종으로 키워낸 사람도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울 중요합니다. 마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같은 욕심이 없는 사람, 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마가도 주님의 일꾼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바나바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있고 마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훈련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 사람에 대한 관심, 사람에 대한 돌봄, 이러한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바나바를 통해 깨닫게 되어집니다. 믿어주고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위하는 그 바나바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